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것은 좀 거리가 있죠.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아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라는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시죠?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있으십니까?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시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도 인간관계가 메마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내 마음속에, 아니 내 삶 속에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멀리했던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고 싫어했던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경험을 하시죠.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자,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언어로 표현하는 것, 어떻게 그 표현하는 것이 익숙해집니까? 아니면 체험하면 그때는 반짝 기분 좋았다가 표현과 고백은 없어지고 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불평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한 것을 내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서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실감한 사람만이 그 표현이 가능하겠죠. 경험하고도 표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경험한 사람은 표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도 하시고 고백도 하시고 표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10절까지인데 10절까지 나온 이 한나의 고백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던 이 한나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언제 이 고백을 했냐면요. 조금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아할 뻔도 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해서 다행입니다. 자, 사무엘을 낳고 이 고백을 했으면 더 실감이 났겠죠. 그런데 이 고백은 언제 했냐면 사무엘의 젖을 떼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그날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더 깊을 수가 있어요. 낳고 고백하는 것보다 키우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 한나의 삶을 감격스럽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평소 생생하게 체험한 하나님, 그가 어떤 분인가를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으로 이 한나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일상적인 삶에서 아니면 결정적인 시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사를 나에게 하셨는가를 경험을 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언제였냐면요, 사람들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 개인을 향한 당신의 뜻이 뭡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으면서 살았던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시대는 각각 자기의 생각, 판단,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외면하고 살았던 시대예요. 누구까지도, 사실은 제사장까지도 그랬어요. 당시의 시대를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한 여인, 한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여인이 한나예요. 어느 부모님은 딸을 낳고 이 한나가 너무 감동적이라 딸의 이름을 한나로 지은 사람도 있죠. 혹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한나라고 지은 분 없습니다. 뭐 에스더라고 지은 분도 있고, 또 뭐 리브가라고 지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나라고 지으면 저는 쌍수를 들어서 참 그 사람 이름 잘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딸을 주시면 이제 한나라고 지으려고. 우리 아들이 딸을 낳고 한나라고 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들을 낳을 것을 기대하고 다니엘을 준비했다가 아들이 아니고 딸이 나오니까 다자를 빼고 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시대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애통함도 있었어요. 이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배속이 돼서 에브라임 지파의 영적인 그 책임,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 엘가나, 레위 지파에 소속된 남편,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둘째 부인 분인나보다 첫째 아내인 자기 한나에게 선물을 줄 때나 뭐 그 특별한 절기를 만나면 분인나보다 자기에게 갑절에 선물을 줬죠. 그래서 여전히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한나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안 되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줘도 나만 사랑하는 남편, 아무리 많이 줘도 둘째 부인 얻는 남편, 어떤 남편이 낫습니까? 어떤 남편이 나아요? 아무것도 안 줘도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며 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부족하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남편이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줘도
둘째 아내 얻는 것보다는 낫죠. 뭐 안 해봐서 모르시잖아. 그런 시대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요. 남편이 레위 가문으로서 직무의 소홀함에 대한 애통함이 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적 아픔과 가정의 아픔을 안고 한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대한 이 애통함을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는 이 아들을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위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고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고 그리고 통치자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나신인으로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셨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시대에 대한 아픔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제사장 그룹의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거에 대한 벅찬 기대와 감동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 한나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을. 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성도님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그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실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는 풍성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초라하게 하나님 만들지 마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당신을 오늘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 체험되는 그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는가가 하루의 삶 속에 경험되는 것을 기대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제가 당신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며 하루를 살기를 기도했는데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은 저를 능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루를 마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 그 역사가 초라한 나를 하나님 영광스럽게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저를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루를 마감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하나님이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좀 들어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나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할 때 그 고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하세요. 이 두 가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경험하며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늘 마음속에 궁금함이 있어요. 또 마음속에 그 하나님 진짜 어떤 분이지?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지? 그분이 능력이라면 그 능력이 나한테 왜 안 나타나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실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다든지 별로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두 가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한나가 고백한 거예요. 뭡니까? 첫째가 뭐예요?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다.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두 가지예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아까 우리 장 집사님이 인도한 그 찬양 때 장 집사님이 뭐라고 멘트를 하시냐면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멘트를 하셨어요. 찬양의 가사와 그 의미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한나의 고백, 찬양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가 어떤 찬양과 감사를 드렸느냐. 첫 번째를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벅찬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덥지 않으세요? 다 꺼졌나? 조금 덥죠? 자, 첫 번째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들을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 그 기쁨과 감격을 자신만이 누리는 개인적 경험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을 개인적으로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마치지 마시고 이 일이 가능하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한나가 한 거예요. 여기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한글 사전에 나오는 건데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기쁨이란 뭐냐? 내가 원하고 갈망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기쁨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쁨이다 나오고요. 1절 전반부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또 뭐냐면요. 내 마음의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즐거움입니다. 기쁨은 뭐예요? 내 소원과 기대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기뻐하라가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rejoice라고 합니다. joy라는 단어예요. 이게 기뻐하랍니다. 즐거워하라는 뭐예요? be joyful입니다. 똑같은 joy예요. 무엇을 한나가 찬양해 감사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한나를 기쁘게 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찬양과 감사가 거의 같은 가는데요. 그 뜻은 조금 다릅니다. 이 찬양은 존재에 대한 가치 인정이고요. 감사는요, 역사에 대한 가치 인정이에요. 제가
잘 모르지만 영어를 좀 표현하면요. 가치가 있다. 가치를 인정하다가 ap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appreciate 동사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다. appreciate who God is.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그거를 인정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appreciate what God did for me.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게 감사예요. 근데 여기 한나가 먼저 뭐를 하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를 하느냐?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다. 이게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워하다가 뭐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벅찬 감격을 느끼다. 이게 즐거워하는 거죠.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셨어요. 사실 뭡니까?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날에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더 이상 벅찬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한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요, 이 감사는요,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다, 나에게 행하신 그 결과를 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요,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내 마음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지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열매가 기쁨의 핵심이죠. 그거 중요한 겁니다. 열매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세요? 열매를 기뻐하시고 열매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 열매를 주신 분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지 열매를 주신 분에 대해서는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하루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하루를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뿔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뿔은 힘을 나타냅니다. 힘. 그 다음에 뿔은 뭐를 나타내요?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이 한나가요, 아들 사무엘을 낳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기 전에, 아마 낳기 전이 더 맞을 거예요. 이 아들을 낳기 전에 이 한나의 삶 속에 뿔이 있었습니까? 뿔? 없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이 한나의 입에는 뭐를 달고 다녔어요? 애통함과 원통함이죠. 애통함은 뭐예요? 애통이 뭐예요? 애통해 보셨습니까? 내 신세 한탄이 애통이 아니에요. 예? 애통이 뭐예요?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게 애통이에요. 시대에 대한 아픔, 가정에 대한 아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게 애통이에요. 원통은 뭐예요? 원통한 거 있잖아요. 부당한 대접받으면 애통해요, 원통해요? 원통한 거예요.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그러니 한나의 삶 속에 무슨 뿔이 있어요? 애통함과 원통함이죠. 이게 한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그 얼굴은 어떻게 돼요? 무슨 상? 크게 해도 돼요. 죽상이에요, 죽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이게 한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 이거예요. 말에도 힘이 들어가요. 이 삶에도 힘이 넘쳐요. 얼굴에 빛이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은 저희 마음에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이고 내 입에 원통함과 애통함을 영광스러운 빛으로 바꿔주신 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번째가 그거예요. 내 입이 내 원수들로 향하여 크게 열렸다. 그 전에는 입도 못 열고 살았어요. 그냥 가슴앓이만 했었어요. 가슴앓이.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뿔을 높이 드시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대적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삶을 주시도록 한번 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앞에 감사하는 삶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사와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찬양이죠. 찬양.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고요. 찬양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고백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한 고백이 뭐냐? 찬양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 이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여기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시다라는 게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르고 구별되냐? 그분은 흠없고 점없고 그분은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데 당신은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어려워요. 내가 조금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부패하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대로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한나의 찬양은 뭐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미니이다.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반석, 견고하다. 또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 또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할 때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의지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믿고 의뢰해도 전혀 그 기대하고 믿고 의뢰했던 것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뭐 하나만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런 고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고 싶은데 제 형편이 이게 뭡니까? 그런데요, 내 형편이 진짜 이게 뭡니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반석이시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결코 폄하시키거나 그것을 스스로 격화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믿든 안 믿든 그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반석인 것을 내 삶 속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교만한 말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 입 밖에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행동이 어떤지를 공평하게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원통하고
또 불만스러운 것이 뭐냐? 부당한 대접 받는 거 아닙니까? 부당한 대접. 그랬어요. 한나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남편 레위인인데 첩까지 얻어서 자식 낳고 자식 낳다고 기뻐하고 나한테 미안하니까 선물을 갑절을 주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기 교만한 말을 했어요. 오만한 말을 했어요. 누가? 첩이. 그런데 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이 잘못될 수 있어요. 심지어 내 남편도 잘못될 수 있어요. 내 자식도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의 권위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도 이제 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 번째 찬양하는 이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시죠. 참,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거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으시는 분이야. 그리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띄어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힘이 있고 용사라면요, 여러분이 가지신 활은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넘어지는 자 또는 넘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힘으로 띠를 띠셔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사는 언제나 꺾고 넘어진 자는 언제나 일으키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용사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에게 활을 주셔서 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넘어졌는데 그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힘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요, 내가 용사라면 계속해서 이 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혹 넘어져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이 나를 띠를 띄우셔서 힘으로 띠를 띄우셔서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요, 풍족하는 자는 품을 팔게 하고 굶어 죽던 자는 줄이지 않게 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하신다. 하나님은 풍족하는 자는 품을 팔게 하시는 분이고 줄이던 자는 줄이지 않게 하신다. 거기서 끝. 이게 아닙니다. 풍족하던 자들이 풍족한 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살면 하나님은 풍족하던 것을 다 걷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이 없어 줄이던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용한 양식 아니면 월용한 양식 아니면 1년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평생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나와 관련해서 한 것은 뭐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기 남편의 첩,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첩이 둔 자식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쇠약하도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분인나 엘가나의 첩
분이 나가난 여러 명의 자식들이 나오죠.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1장 이후에 분인 나의 자식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언급이 되고 나타나나요?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전에 임신하지 못한 언자 한나예요. 한나. 7 아들을 낳았다. 7명이 아니에요. 정확히 쉬면 사무엘을 포함해서 아들 4세 딸 2이에요. 이게 6이죠. 7은 뭐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이 사무엘의 아들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아들들이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못해요. 요엘이라는 아들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나오는데요.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요엘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만이라는 아들이에요. 헤만. 이 헤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후반기와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과 헤만, 또 한 사람 나오는데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3 사람이 성전의 찬양 책임자예요. 책임자. 계속 그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인 나의 자식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욕심, 욕망, 자식을 잊겠다라는 이 개인적인 욕망으로 자식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쇠약하게 하세요. 시대의 아픔을 알고 가정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던 한나에게는 7 자녀를 주셨다. 7 자녀, 완전한 자녀. 그거를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또 나와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경험해보지 않고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한나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전에는 넘어졌는데 지금은 용사의 활처럼 든든하게 되었다. 전에는 품을 팔고 다니고 줄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풍족하게 되었다. 임신하지 못했는데 완전한 자식들을 낳았다. 전에는 마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았다. 낮아진 인생을 높이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 진토에서 올리셔서 기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 경험, 이런 고백이 한나의 고백으로 야, 한나 참 좋다.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리냐. 나는 언제 그런 복을 누리지? 이렇게 한나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한나의 고백이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나를 이렇게 하셨다면 그 한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은데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그야말로 제 삶 속에 이 사무엘 그 2장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를 이렇게 봤거든요. 이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제 삶 속에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갈망했던 소원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은 그때는 좋았는데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지금 문제가 생기면 또 뭐예요? 과거에 나에게 그런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행하실 거니까 당신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오늘 나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하루를 마감할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로 하루를 마감하자.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한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고 경험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한다면 나의 삶은 나의 환경과 상황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망각하고 살 때 내 삶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흔들릴 때요, 딱 다시 돌아오세요. 흔들릴 수 있어요. 오뚜기 있잖아요. 넘어져서 다시 돌아오는 게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냐? 이거 붙으셔야 돼요. 사무엘의 부모였던 한나.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영광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고통과 슬픔, 낮고 천한 자리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 하나님은 나를 기쁨과 영광, 그리고 풍족과 부유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체의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습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내 말 씹지 마, 그렇죠? 하나님은 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건하지 않는 분이세요. 또 하신 말씀을 후회하지도 않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약속을 시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결코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것을 후회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한나의 고백 보면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또 내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해결된 것을 즐기고 누리는 그거보다 그 삶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을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 자식이 이렇지? 어떻게 내 남편이 이렇지? 어떻게 내 회사가 이렇지?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십시오. 여전히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전히 그분은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간섭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